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강도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도사님 나올 때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오니까 사랑홀이 꽉 차 보여서 좋네요. 사랑홀이 꽉 차 보입니다. 예, 준비한 PPT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잠깐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은 아니잖아요. 또 사자라면 모를까? 유다의 사자. 세례 요한 씨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요?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실수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길고 많은 내용의 율법의 말씀을 굳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굳이 줄여서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죄 지으면 죽는다 하는 것이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요,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한다.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한테 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 정말 지긋지긋한 죄,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죄, 그 죄가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방금 봤어요? 방금 본 사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야. 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분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분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제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제사는 먼저 이렇게 양우리에 가서 양들 중에서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고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양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로 드릴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고르면 안 되고 흠 없는 양을 한 마리 골라야 돼요. 자, 흠 없는 양을 한 마리 골라보겠습니다. 다들 표정이 복잡하네요. 갑자기 고개 숙이는 친구들이 있고, 저 양은 저기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저 양은 갑자기 코를 만지네. 좋기는 한데 너무 키가 큰 것 같대. 또 어디 없나? 앞에 있는 양들도 다 좋아 보이는데 조금 제물로 드리긴 너무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온전한 양이 있다. 자, 온전한 양. 자, 이렇게 양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온전한 양 한 마리를 골라서 하나님의 그 제단 앞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죄 있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 자, 온전한 양. 감기 걸려서 마스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신비주의예요. 온전합니다. 지금 아프지 않고 건강해요. 온전한 양에게 어떻게 제사하느냐면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나의 죄를 이 양에게 네가 나의 죄를 맡아다오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가슴 아프지만 그 양을
하나님 앞에서 죽여요. 죽어야지 빨리 죽어. 자, 다시 그 양을 죽여요. 죽어. 죄송해요. 너무 건강한 양을 골랐더니 빨리 잘 안 죽네요. 아니 죽어야지. 죽었어. 자, 이렇게 양이 죽으면은 그 죽은 양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를 하나님 앞에서 다 흘립니다. 아니 죽었어. 이 양을 이렇게 피를 다 흘려가지고 피를 다 흘린 다음에 이게 다 아닙니다. 이 양을 칼로 각을 뜨고 잘라서 제단에 올려서 그 제단에 태워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였어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수고한 양에게 박수.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제사를 보면은 좀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왜 어린 양을 죽입니까? 그렇죠. 왜 죄는 당신이 지어놓고 아무 죄 없이 순전하고 흠없고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양을 죽여서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강도사님은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강도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사실은 강도사님이 중등부 처음 왔을 때 그 경험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때는 강도사님이 장림 영남중학교를 다니던 20년 전이었어요. 아니네, 벌써 23년 전이네요. 자, 그 영남중학교에 유명한 윤리 선생님이 있는데 나이가 많고 이렇게 엄격한 얼굴을 하고 계신 윤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의 특징이 눈에 주름이 있는데 눈 주름이 이렇게 두 겹이에요. 한 겹 주름이 있고 또 두 겹 주름이 있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학생들이 수업하다가 떠들잖아요. 혹은 장난을 치다 걸리면은 그 친구를 불러내서 앞으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다 압니다. 앞으로 나온 친구의 턱을 살짝 잡고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수업 시간에 벌어졌어요. 어떻게? 뺨을 촥 때리면 방금 이 배터리가 촥 날아간 것처럼 그 맞은 학생이 촥 날아가면서 옆에 교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절대 두 대는 안 때렸어. 한 대만 때렸어요. 완판치. 그것이 그 선생님이 유명한 겁니다. 걸리면은 한 대 뺨을 촥 때리는데 어찌나 세게 때리는지 맞은 사람이 촥 이렇게 옆으로 탁탁 하면서 그 교문에 절커덩하고 부딪히면은 이제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딱 필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났어. 그래서 딱 뒤를 돌아봤는데 때마침 필기하는 선생님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던 강도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고 야, 너 나와. 나는 억울했죠. 왜냐하면 떠든 사람은 내가 아니었고 나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친구였거든. 나는 진짜 억울했어요. 선생님을, 필기한 선생님을 뻔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쌤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떡해요? 선생님, 저 아닙니다. 제 앞에 있는 친구가 떠들었어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고자질쟁이가 되죠. 그렇다고 또 선생님한테 맞자고 하니까 억울하고 하지만 선생님이 나오래서 말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선생님 앞에 나갔어요. 진짜 억울한 마음에 진짜 말도 못하고 너무 답답했지만 어김없이 선생님은 제가 앞으로 나왔을 때 저의 턱을 잡더니 쫙 스트로크를 날렸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내가 너무 화가 난 마음에 쫙 날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쫙 맞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목에 힘을 딱 주고는 선생님 눈을 딱 째려보면서 난 억울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뺨을 쫙 정면으로 받아냈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이 조용히 팔에 소매를 거두시고는 손목에서 시계를 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쫙 다섯 대, 잊지 못할 다섯 대. 그런데 강도사님이 그 다섯 대를 맞는 동안 몸에 힘을 딱 주고 선생님 눈을 딱 째려보면서 그 다섯 대를 다 맞아냈어. 그날 선생님 얼굴이, 강도사님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선생님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이 떨리고 눈이 떨리고 억울한 마음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그리고는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자, 떠든 거는 내가 아닌데 어쨌든 그날 내가 대신 맞았어. 내가 선생님에게 맞았기 때문에 떠든 내 친구는 그날 맞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신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신의 법칙입니다. PPT 화면을 같이 볼게요. 콩지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평범한 소녀였어요. 우리가 다 알죠, 콩지. 그런데 평범한 소녀였던 콩지의 삶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옵니다. 엄마의 죽음과 함께. 사랑하는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아빠가 새로운 새엄마가 집에 왔는데 그 새엄마에게는 팥쥐라고 하는 딸이 같이 있었어요. 그날부터 콩지의 괴로움이 시작되죠. 모든 맛있는 것은 콩지 거, 모든 좋은 것은 콩지 거, 모든 예쁜 옷은 콩지 거, 모든 고생은 팥쥐 못. 아, 내 지금 잘못했다. 거꾸로 됐네요. 예, 이름이 비슷하니까. 예. 모든 좋은 것은 팥쥐 거, 그리고 모든 안 좋은 것은 콩쥐 거, 맛없는 것은 콩쥐 거, 모든 힘든 일, 허드렛 일, 심부름 다 콩쥐 거. 정말 극심한 차별을 받았죠. 오늘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게 차별인데 정말 콩쥐는 극심한 차별을 받았어요. 하루는 고을의 원님이 큰 잔치를 열고 마을의 모든 사람을 다 초대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원님이 연 그 큰 잔치에 다 참여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갔어요. 마을의 모든 사람 except 콩쥐. 콩쥐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왜냐하면 콩쥐는 새엄마가 시킨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곡식에 껍질도 벗겨야 됐고요. 장독에 물도 담아야 됐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곡식 타작도 해야 됐고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잔치에 가지 못했어요. 곡식 껍질 벗기고 물동에 이어서 물 떠고 생고생하다가 거의 포기할 때쯤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 포기할 때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디선가 하늘에서 새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야 되는 곡식의 껍질을 새들이 까주고 어디선가 황소가 나타나가지고 콩쥐가 갈아야 되는 그 밭을 대신 매주고 또 두꺼비의 도움으로 그 독에도 물을 무사히 다 채워넣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거기 금이 가 있어가지고 물이 새서 물이 채지 않는 거였는데 그 두꺼비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대신의 법칙입니다. 뭐죠? 결코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콩쥐 대신 수고하여 줬고 누군가가 콩쥐 대신 고생하여 줬기 때문에 콩쥐는 원님의 잔치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지금 콩쥐는 원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대신의 법칙이에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톰과 헉입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어. 같이 놀고 같이 사고치고 같이 혼나고 둘이는 같이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왜? 진짜 친구였거든. 그런데 하루는 톰과 헉이 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둘을 항상 좋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톰은 백인, 헉은 흑인. 톰은 교육받은 친구, 헉은 공부 학교라고는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이렇게 서로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친구가 어울려 사니까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루 톰과 헉이 같이 동네 공터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나서 헉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가난한 헉의 집이 빚이 많은데 많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지금 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톰이 소리칩니다. 잠깐만, 그 돈 내가 갚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갚아줄게요. 톰에게는 약간의 돈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은 앞으로 톰이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었어. 그런데 톰은 사랑하는 친구 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장면을 볼 때에 잠깐만요. 그 돈 내가 갚아줄게요. 내가 갚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친구 내버려 두세요. 톰이 왜 그랬을까? 그 돈은 톰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돈이고 꼭 필요한 돈이었어. 그러나 톰은 헉을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진짜 친구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가 망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빚에 팔려가지 않도록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팔아 친구의 목숨을 구했어요. 이것이 대신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빚에 팔려가지 않도록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 소중한 것을 대신 팔아서 대신 갚아주는 것. 자, 마지막으로 볼 이야기는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여자도 남자를 신뢰했죠. 그래서 둘이는 연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예, 저는 항상 데이트를 마음속으로 많이 해요. 생각 속에서.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는 진짜로 데이트를 했어요. 연인은 손을 잡고, 예, 어두운 이렇게 공원을 걸으면서, 예, 서로 이렇게 조용한, 하늘에는 달빛이 떠 있고 밤에는 또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데 둘은 이렇게 서로의 손을 잡으면서 어두운 산책을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가지고 조용한 길목으로 딱 들어서는데 거기서 그만 깡패를 만납니다. 건달들. 자, 건달들이 얘기했어요. 남자랑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당신은 그만 가도 좋다. 그러나 난 아가씨와 잠깐 볼 일이 있다. 그러니 당신은 그만 가라. 자,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러면은 수고하세요 하고 딱 돌아가서, 예, 자기의 갈 길을 갔을까요? 남자는 비록 힘이 없지만, 그리고 깡패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 아무 승산이 없는 일이었지만 자기 몸을 깡패에게 던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말했어요. 도영 씨, 도망쳐요. 자, 이 도영 씨는 지금 강도사님이 소개팅을 하고 있는 아가씨의 이름입니다. 도영 씨, 도망쳐요. 빨리 어서 도망쳐. 자, 자기의 몸을 깡패에게 던졌어요. 자, 남자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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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그래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놓아주면 사랑하는 여인이 위험하잖아. 끝까지 그 깡패를 놓지 않고 깡패가 때리는 그 스트로크와 그 킥들을 전부 자기의 몸으로 받아냈어요. 결국 그 남자는 정말 초주검이 되도록 자기 맞고, 나중에 이제 아가씨가, 도망간 아가씨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정말 이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었어요. 자,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남자는 자기의 몸을 깡패에게 던졌을까?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뻔히 맞을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의 몸을 던져서 희생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이런 연인은 진짜 위대한 연인이에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위대한 연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친구요, 위대한 연인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고생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혼자 고생하지 않도록 자기가 대신 일해주는 것, 대신 수고해주는 것, 이것이 대신의 법칙이라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친구가 빚에 팔려가지 않도록,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내게 소중한 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주는 것, 내게도 그 돈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친구의 빚을 갚아주는 것, 그것이 대신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 몸을 던져서 사랑하는 사람 대신 나를 희생하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위대한 여인이에요. 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저와 우리 친구들이 했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맞기는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벌은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벌 받으셨어요. 죽기는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런 친구는 진짜 친구예요.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이런 연인은 위대한 연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을 때에, 이러한 은혜를 알 때에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 바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가? 왜 그 많은 고생들을 했는가? 왜 사람들의 외면과 비난을 받았는가? 왜 얻어맞았나? 왜 억울한 누명을 쓰셨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되는 거였어. 이게 대신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고생하지 않도록 그 수고를 대신해 주는 거. 사랑하는 친구가 망하지 않도록, 팔려가지 않도록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 몸을 내어주어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매를,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 주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짝, 짝, 짝. 기억하세요. 강도사님이 친구 대신 뺨을 맞았어요. 그리고 진짜 아팠습니다. 대신 맞아도 아픈 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강도사님 때문에 그날 한 명의 친구는 마땅히 맞아야 될 그 뺨을, 그 매를 맞지 않았어. 근데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강도사님은 강도사님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었어. 만약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입 밖으로 말이 절대 안 나왔지만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난 안 했을 거예요. 나는 내 친구가 맞기를 바랬어요. 내 친구가 떠들었으니까.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오해하는 바람에 내가 친구가 맞아야 될 그 매를 내가 대신 맞았어요. 그런데 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예수님의 의지의 선택이셨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바라셔서, 예수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나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상황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사들을 명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지만, 자기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다 내어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친구입니다. 왜? 우리가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톰과 헉의 얘기처럼 정말 나를 위해서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친구라면, 내가 아플 때 나의 아픔을 나누고 내가 힘들 때 내 수고를 모른 척하지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친구예요. 예수님은 저와 우리 친구들의 진짜 친구야. 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이런 친구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와 함께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또 이런 친구에게는, 이런 친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연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연인이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우리를 떠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남들한테 말 못할 비밀이 많죠. 그러나 진짜 친구인 예수님에게 말 못할 비밀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연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 이런 분에게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다 맡겨드릴 수 있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을 다 맡겨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혼자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죄의 빛에 팔려서 우리가 망하도록, 벌받도록, 징계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 우리가 자초한 그런
그 죄의 징벌 때문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수고를 대신 수고해 주시고 우리가 갚지 못할 빚을 대신 갚아 주시며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다 맡겨 드릴 수 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나 백성들이 영접하였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는 사람,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우리 친구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진짜 친구로, 그분을 나의 위대한 연인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오늘 강도사님 마지막 그 중등부에서 설교하는 날인데 마지막이니만큼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중요한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말하고 결국 같은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신앙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죠. 삶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친구들의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그리고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것을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탐구해 보는 겁니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하나님인지, 성공이 진짜 행복인지 우리 친구들 진지하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만약 세상이 하나님이라면, 성공이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섬겨도 좋고 행복과 성공을 추구해도 좋지만, 만약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친구들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연인이시고 진짜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알 수 있어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 기도는 그냥 나 혼잣말일 뿐이겠죠. 아무도 나에게 응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기쁨 삼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